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세트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네. 좋죠? 네. 봄 정기 개편을 맞아서 색다르게 단장을 해봤는데요. 왜 살던 집도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를 조금만 바꿔도 기분이나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곤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분위기에 맞춰서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는 뭔가 좀 더 포근한 느낌인데요. 네. 하늘빛 향기뿐만 아니라 CGN TV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CGN TV의 대표 찬양 프로그램 아시죠? 스윗 사운즈가 새 단장을 막 마치고 시청자들에게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시즌 1부터 쭉 스윗 사운드의 진행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요. 네. 이분의 목소리야말로 스윗함의 끝입니다. 스윗 서로우의 멤버고요. 예, 노래하는 음유시인 가수 김영훈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위스로 반갑습니다. 김영우입니다. 네. 네, 스위스사운드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CGN TV의 준 직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시네요. 아니 뭐 부르시면 갑니다. 오늘도 아주 스윗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와주셨는데 네. 평소에는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인터뷰를 당하시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그럼요. 너무 신나요. 아니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지만 네네. 저 사실 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수다쟁이고 네. 약간 저기 이렇게 막 제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막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게다가 스윗 사운드는 항상 조금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서 네. 약간 높은 의자에서 네 안녕하세요 약간 이러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공간에 있으니까 네, 오늘부터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편도 축하드리고 네. 이렇게 편안한 곳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진짜 스윗 사운드 보면서 네. 어떤 또 이야기를 갖고 계실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네, 처음 이 스윗 사운드 하실 때 네. 벌써 지금 시즌 3째? 쓰리째죠. 횟수로는 5년, 5년 정도 됐는데요. 네. 이렇게 오래 할 줄 알고 아니, 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네. 사실은 여기 이 자리에서 있었던 네. 그 이전에 힐링유라는 프로그램에 그 이제 대타 땜빵 같은 느낌으로 한번 네. 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새로운 시즌의 MC로 초대를 해주셨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하면서 저는 막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 이런 거 없이 진짜 부담 하나 없이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5년 하니까 이제 부담감이 조금씩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이 5년 동안 할 줄을 몰랐어서 그런지 오는 편안함 같은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막 나는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것도 해봐야지, 막 이런 게 힘이 들어가 있었으면 5년 동안 못 버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그냥 제가 뭘 하고 막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나와주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재미있게 또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고 맞아요. 그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분의 신앙 스토리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네.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뭔가를 리드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조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나오시는 분들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오늘 나한테 주실까를 오히려 생각하게 되니까 훨씬 더
부담 없이 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5년이나 됐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저희도 지금 하고 약간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될 때가 많아서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런 초대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들 마음이 더더욱 가볍습니다. 그럼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네. 스윗 사운즈 시즌 3. 3. 네. 네. 뭐 MC 빼고는 완전히 다 바뀌었다. 뭐 이런 소문이 오, 돌더라고요. 예,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가스펠, 한국 복음성가의 역사들을 한번 와. 찾아가 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네, 그렇게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회에 윤한기 목사님이 아, 예. 와. 나오셨어요. 예. 근데 윤한기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 저희들이 막 이제 나오시면 고민하잖아요. 저희들이 노래도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내가 만약 한번 불러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때 찬양이 뭐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있으면 이렇게 근데 나오셔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계시면 어떡하나 네. 우리는 다 준비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녹화된 거랑 이렇게 파일들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신나서 찬양하시는 모습 네. 그때 그 네. 시절에 막 네. 찬양들을 네. 아하하 맞다 그러시면서 찬양하시는 모습 그런 것들을 막 느끼면서 이 폼에서 반가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겠다.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이 찬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왜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그냥 피부처럼 이렇게 뭐 물 마시는 것처럼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네. 그런 찬양들을 또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맞아요. 또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은 아,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찬양이 많아서 네. 요새 새로 나온 좋은 찬양을 듣느라고 옛날에 좋았던 그 찬양이 좀 묻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그 찬양을 하면 옛날에 그때 내가 은혜로울 때 그 생각이 또 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부흥회 때 불렀던 맞아. 네. 뭐 찬양이라든지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같이 네. 부르는 찬양에서 맞아 하고 이렇게 소름이 돋고 네. 맞아 우리가 그때 그 찬양이 이렇게 네. 또 감동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스윗 사운즈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네. 어느 출연자 분이 나와서 어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같이. 찬양이 되기를 네. 소망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아, 기대가 막- 재미있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죠? 네. 예. 사실 제가 할 몫은 다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 다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네. 사실 이렇게 요새 막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막 이런 게 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대적으로. 예, 이 스윗 사운즈를 보면서 그 시간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말씀 네.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예, 이게 뭐 공기, 비말 맞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들이 조금 눈치가 보이는 지금 네, 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마스크 안에 있으니까 뭔가 답답하고 맞아요. 막 그렇잖아요. 예, 예. 집에서는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집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한다는 생각으로 해봐도 같이 이렇게 따라 네. 불러도 정말로요. 한 녹화하면 한 15곡 정도 부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와 기록하고 기억해야 될 찬양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네요. 네, 좋네요. 그런 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15곡 정도를 한 회에 녹여내려면 네. 사실 진행자가 찬양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때 배워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인간 주크박스. 제가 아, 예. 주크박스요, 주크박스. 예, 누르면 나오니까. 네. 뭐 예. 원하시는 거 뭐 제가 알아서 뭐 어떤 찬양이든 뭐 할 수 네.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그동안 자라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버님이 목회자시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 목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환경 때문에도 가능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떠셨는지요? 자연스럽게 음악을 교회에서 접한 네. 사람이고 누나는 교회 반주를 했었고 네. 네. 피아노 전공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음악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전에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요즘에 좀 느끼는 바가 그런 거예요. 아. 제 세대가 이전에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뭐 무슨 기도원 이런 거에 저기 가신다 그러면 교회 분들이랑 봉고차 타고 가시면 저도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막내한테 막 이렇게 가면 거기서는 뽕짝 찬양도 나오고 뽕짝 예수님 찬양 예수 이런 찬양도 나오고 네,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양도 나오고 네. 오만 찬양이 다 나오고 저희들은 또 예수 그 이름 이런 또 신세대 찬양도 부르고 네, 네. 온갖 찬양들을 다 접한 세대였던 네, 거예요. 네. 제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찬양도 알고 이전의 찬양들도 알아서 잘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좀 젊은 척을 하고 싶어도 옛날 찬양을 다 알아. 제가 다 알고 맞아 그거 뭐 이렇게 되니까 약간 네, 네. 저 사람이 나이가 나이가 실제 나이 나오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나이를 뛰어넘어서 훨씬 어른들 찬양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많이 알아. 네. 그런 느낌들이 내가 이런 쓰임새가 있구나라는 것이 요즘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랑도 나이 차이가 좀 나세요. 네, 훨씬 신세대신데 네, 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이거 이게 주일학교 때 그럼요.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어릴 때 배워가지고 네. 아직까지 기억하는 율동인데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여름 상교 찬양도 아침에 솟아오른다. 와. 이 여름 새록새록. 성경학교 출신과 비출신의 차이를 느끼는. 그 이름으로 또 통했잖아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아니까 이런 쓸모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예. 많이 들고. 아니 저는 저 어렸을 때 크리스찬 아니었지만 네. 기독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근데 그 찬송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떤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채 이체가 내 있으니 나의 사랑하는 채 이렇게 이체가 내 있으니 앉았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게 생각나네요. 야. 네, 참 이 어렸을 때 듣던 게 진짜 오늘 주코박스네. 완전 오늘 스위스 주코박스네. 스위스 사운드. 신청하세요. 1588에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네, 찬양 주크박스.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아버님의 목회에 영향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면 다 알고 네. 교회 뭐 성경 암송 대회 그러면 또 다 나가고 네. 목사님 아들이니까 다 끼어서 너 해야 된다. 야 시편 119편 외워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긴데 그냥 네. 다 외우고 막 이랬었던 아이였죠. 근데 그게 한번 저는 이제 그게 독이 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게 너무 나는 다 알아.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만 옛날에는 나 그거 알아. 재미있게 듣던 말. 뭐 다 아니까 아는 데서 오는 자만심이랄까. 네. 은혜가 아니라 전혀 은혜는 네네, 아니었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아는데 뭐 이렇게 익숙함. 익숙하고 잘하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건데도 헛똑똑이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다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왜 아버지가 우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난 목사 할 거야. 막 이러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사춘기 때 교회 밖의 세상도 조금 보게 되고 이게 다가 아니네라는 순간에 탁 뭔가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막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만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버님의 목회가 마냥 순탄한 것도 아니고 교회 건축하시고 막 이러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 보면서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확 오고 실망하게 되고 네, 네. 뭔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도 좀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을 사춘기를 겪으면서 신앙의 사춘기를 저는 많이 겪었었어요. 그렇다고 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못 떠나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네. 모태 신앙들의 그 불안감이 있어요. 아, 교회 빠지면 일주일이 힘들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모든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시험 전에 막 이런 어떤 되게 의무감으로 교회를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에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배웠던 음악적인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냥 내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이구나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자랐었어요. 네, 네, 네. 사실은 그래서 그 재능으로 나를 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가수 활동을 했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지금 돌아와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지금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었었는지도 몰라.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정도로 사실은 저도 그런 사춘기들을 겪었었어요. 그 사춘기에 정말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래도 잡아주는 어떻게 네. 다시 올 수 있었던 힘이 뭐가 있었을까요? 많이 튕겨 나갔었거든요. 뭐 그냥 툭 잠깐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사실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때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네. 부산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이제 부모님을 벗어났다고 아싸 이제 됐어. 나는 이제 독립이야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그러나 교회를 빠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잠깐만 PC방에서 지금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정말 이 시간이 6시 반이네. 잠깐 어떻게 하지? 야, 저 열린 새신자 예배 있지? 그리고 약간 온누리교회 온다든지. 네, 네. 여기 오면 목사 아들의 어떤 무슨 정체성 뭐 이런 거, 야 너는 뭐 했다며? 그래 뭐 이런 거 없이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기억이 나는 거는 어머니가 그렇게 집요하게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하셨어요. 네. 붙들고. 네, 저를 네. 붙들고 네. 저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더 그렇잖아요. 싫잖아요. 대학생한테 뭐 무슨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신촌에서 하숙집에 있는 제가 있는데 340-14번지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아주머니가 약간 이단 종교를 믿고 계셔가지고 예. 약간 저희가 좀 별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그 윗집에서 막 손을 흔들고 계셔. 영우야, 왜요? 그 집을 엄마가 막 기도하면서 또 알아놓으셨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야 영우야, 그 집에 사는 형들이 영문과 형들이래.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저는 그때 너무 싫은 거죠. 그렇죠. 왜 대학생한테인데 왜 나한테 그 위에서 손을 흔들고 막 오라 그러고 자기가 다 알아놨다 그러고 막 당신이 막 그러니까 표정이 진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 어머니의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지켜주는 손이었다는 거를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만났던 하숙집 형들 중에 오늘 교회 지금 양재 담당 목사님 하시는 이상준 목사님이 네. 저희 하숙집 같은 형이었어요? 네. 오. 네, 같은 영문과.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도 계속 튕겨 나가고 그냥 잘 안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영문과 기도 모임으로 영주찬이라고 그 영주찬 그 형들이 계속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거지. 괜찮다. 괜찮다.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 넌 괜찮아. 그런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됐어. 은혜네요. 천덕꾸러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스윗 사운즈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영주찬 형 누나들이 되게 아이고 진짜 약간 개천에서 용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우리 영우가 이렇게 된 거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뿌듯해도 하시겠죠.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했는데 벗어나지 않게 그 절벽 끝으로 가지 않게 이렇게 잘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셨던 고마운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잘 튕겨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사춘기에 반항을 했다고 하셔도 그래도 교회를 빠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걸치셨잖아요. 걸쳤죠. 네. 근데 걸친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걸치고 연예계 활동을 하니까 밖에서는 저를 크리스찬으로 바라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은 별로 없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아는 거죠. 저는 알죠. 네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은 잘하고 착한 교회 오빠 이미지로 안경 꼈죠. 뭐 피아노 치죠. 그러니까 어디든 뭐 라디오든 TV든 나가면 교회 오빠 맞아. 스위스로 김영우 씨 뭐 이러는데 실제로 제 마음속은 안 그럴 수 있으니까. 네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출세, 성공, 뭐 돈 벌고 높아지고 그런 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고 다른 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쓴다였고 저는 그래 벌어가지고 나중에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마디를 해야겠다. 약간 시상식에서 하시는 멘트. 네. 트로피 들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마디를 하면 나는 다 땡이야. 약간 이런 느낌. 눈 가리고 아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았었던 연예계 시절이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걸치고 있었던 제 삶이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악정고투를 펼치면서 지금까지 온 이 지금 중간 지점이 또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해요. 네. 김용우 형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고 걸치고 갔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막 혼자 싸움 아닌 싸움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스트러글 한다 그러니까 뭔가 혼자서 막 이렇게 구르는 심정으로 이게 왜 이래 떼굴떼굴 구르는 심정. 네네.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의미들을 좀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가 의미가 있지? 이게 뭐가 가장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대학교 때 생각해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가장 의미 있는 게 우리 여성 학우들한테 박수를 받고 오빠 오늘 솔로가 멋졌어요. 오빠 오늘 연주가 좋았어요. 이게 가장 큰 의미가 그렇죠. 있는 영주찬보다 그게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게 남의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 내 노래를 가지고 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겠지. 그 인기나 그 명성에 대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던 거죠.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겪어보시고 이제 선배님들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고 허무함이 더 많고 네.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갈등과 괴로움들이 싸움이 더 심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겪으면서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책들도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뭐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혼자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좀 찾아가는 과정들. 네. 것 그래도 같다. 뭔가 좀 이렇게 더 뜨거워지는 그런 계기가 또 있었을까요? 성찬식 할 때 보통 성찬식 하면 네네. 교회에서 성찬식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오늘 성찬식이냐 약간 이런 느낌. 길어지겠다. 길다 오늘 길다. 길다. 이게 다 사람도 많으니까 막 이게 잔 나누고 막 길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찬식에서 들을 수 없었던 멘트 같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맞아요. 네네. 보통 성찬식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그러다 보면 이제 반항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공허함들이 딱 좀 이렇게 그림자들이 확 보였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맞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마음들 그때 확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툭 터치하신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한참 방황을 했지만 그 순간이 또 있었고 연예계 이제 생활하면서 좋기도 하지만 좋은 일도 있지만 그만큼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이 업이 이만큼 있으면 다운이 또 그만큼의 낙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힘드니까 연예인들끼리 또
아는 분들끼리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들을 한다고 저를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것들을 같은 고민들을 남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서 또 그런 공동체 안에서 또 느낌들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변화들의 순간들을 조금씩 또 겪어갔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이긴 한데 네. 어떻게 그렇게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러게. 피아노를 잘 치시고 예. 음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예. 어떻게 저렇게 그냥 잘 아무거나 치지? 막 이렇게 하고 그 교회에서 그 자라온 영향이 있는 걸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결국 인간은 무엇을 이제 추구하느냐, 뭐가 의미가 있느냐. 교회에서도 우리 여성 자매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서 그리 아니하실지라 변덕스러울 때 만약에 다른 곡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할 수 있는 네. 이 필요에 의해서 장착된 것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누나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해서 아, 누나를 극복하려면 악보를 보는 걸로는 누나를 극복할 수 없잖아요. 네. 저는 바이엘 치는데 누나는 리스트 뭐 쇼팽 치고 있으니까 네. 안 되잖아요. 전 뒤에서 누나 그거 틀렸어 뭐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다른 걸 가자. 피스 악보로 가자. 약간 그래서 마이웨이로 가자.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누나 이거 못 치지? 약간 요거에서 출발했던 독학으로. 독학으로 네네. 나는 누나보다 잘할 거야. 아 이거 되게 둘째. 햇빛 향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게 아니요, 짝사랑하던 지금, 예. 짝사랑하던 그 우리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네. 걔가 무슨 저 신승훈 씨의 어떤 저기 발라드를 좋아한대요. 네. 그럼 또 그거 듣고 그대로 너는 장미보다 그 피스 악보 한 곡을 깊이 파는 거구나. 피스 악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음반을 듣고 어떻게 딴다. 할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딴다 그러죠. 네. 사운드 어떤 사운드가 좋을까? 네. 그때부터 스윗 사운드를 추구했나 봐요. 그러네요. 근데 막 그렇게 하다 보니 화음도 어떻게 하면 또 좋은 화음을 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막 부족한 걸 아니까 전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열등감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윗 사운드를 진행하면서도 저는 뭐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 네.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막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는 내가 부족하지 않아 너무 모자라지 않아라는 어떤 이런 결핍감, 안타까움, 저 스스로 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뭐 나름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맞아요. 저는 알 거는 같은데요. 네. 사실 유재가요제에서 대상을 맞아.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당대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뭐랄까 유니크하면서도 예, 본인이 아, 어떤 예, 세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그 자리를 가게 되는데 네. 한 달 1년에 만들어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예. 네. 그 사람 전 인생을 통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음악들이. 아,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김영우 형제님 좋아해 주시고 또 기대가 크고 이런 것 같은데. 예. 너무 띄워주시는데 저는. 아니에요, 진짜. 아 정말입니다. 전 정말 기대가 많은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인데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새벽을 달리시는 아티스트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티스트가 새벽을. 새벽을 또 예, 그렇게 요긴하게 쓰신다고. 네. 아, 새벽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에 잤죠. 네. 새벽에 잤는데 요즘에는 새벽에 오히려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는 게 더 좋고 네. 더 좋아지고 그리고 새벽기도에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좋고 네. 그리고 갔다 와서 이렇게 개운하게 아이들을 깨워서 등교시키고 와. 예전에는 이게 가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렇게 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도 좋은 것 같고 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시작하니까 네. 실수의 양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스스로 봤을 때 네. 나중에 막 아 맞다 아 까먹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작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음들을 좀 요즘에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간증도 많지만 또 앞으로 김영호 씨의 어떤 간증을 이제 펼쳐질까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요새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솔직한 제 고민은요. 네. 예전에 소위 말해서 예전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뭐 광고도 찍고 뭐도 하고 막 이럴 때는 그때 신앙적인 고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기나 네. 힘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든지 네.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상치도 않게 코로나가 탁 닥치고 무엇인가 이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또 알게 되고 네. 아 예전에 생각했던 소위 말하는 오르막이나 내리막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시점들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요즘에 진짜 하나님과 얘기하고 씨름하는 거는 하나님 이 다음에 저의 삶에는 어떤 것이 펼쳐져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계속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뭔가 항상 주인공이거나 네.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금씩 제가 그런 것들을 마음이 철렁 아니면 서걱해지면서 아 뭔가 달라지네 시장이 달라지고 상황들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 팀의 사정도 달라지고 아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것들을 세상적으로 고민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나는 계속 그 위에 있고 싶으니까 네. 그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다 버리라 그러고 막 네. 제가 막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나는 다 뭔가를 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순간에 하나님 저는 그런 것들 추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어느 선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물어볼 수 있죠. 네. 예. 하나님 저한테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마 안 물어보고 그냥 에이 뭐 그냥 하면 다 좋아하니까라는 네, 네. 느낌으로 가고 뒤에 확인받았다면 잘했죠? 하나님, 괜찮죠? 뭐 이랬다면 지금은 하기 전에 물어보고 오히려 훨씬 겸손해졌지만 그래도 계속 마음속에는 아 어떤 것이 네, 네. 우리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들 있으신 분들 많지 않을까요? 네, 많죠. 직장에서도 네. 아니면 맞아요. 아이들 커가면서도 네. 아 나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거고 어디까지가 내 욕심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맞아요. 싸움들 또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계속 돌아보게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희들이 네, 네. 예, 네. 마음 놓치지 않게. 예.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예, 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아, 저 총각 참 사이 삼고 싶네 이렇게 맞아.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워낙 동안이라서. 근데 두 아이의 아빠시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알게 되고 또 자녀들한테 배우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시간들이 있지요.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가장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갔던 주제가 네. 그 아빠와 아이 설명해 주시면서 막 하던 예화들을 들으면 되게 나름대로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네. 저는 네. 공감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 보니까 공감이 아니라 그냥 진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제가 아이한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도 괜찮아 그게 뭐라고 하는데도 그 아이는 계속 소심해져서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근데 그 모습이 아 진짜 하나님이랑 나 사이 같구나.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나 이제는
뭔가 이렇게 뭐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거 실패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막 코로나 때 뭐 힘들고 뭐 이런 이제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괜찮아 왜 그거 지금 다 지나가는 거야.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자 눈물 그치고 자 가자 손잡고 가자. 자,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때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막 이러고 막 울고 막 발로 차고 막 심한 말도 하고 막 7살짜리 이제는 아빠랑 안 놀아야겠다. 엄마랑 놀아야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면 또 그런 모습 보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실망해서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 막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또 맞아요. 돌아보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아빠 아픔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지라는 마음도 가지고 네. 반대로 제가 그렇게 자라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또 계속 커가야지라는 네. 마음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글쎄 몰랐고요. 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얘기를 제가. 좀 더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냥 교회에선 교제 나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진짜 오래간만에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얘기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 나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오늘은 참 드는 네. 아이고. 흐뭇한 그런 시간인 아이고. 것 같은데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을 더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 어떤 곡을 또 붙잡아 주실지. 작가님이 저한테 인생 찬양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뭘까요, 진짜? 인생 찬양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저희 이제 집 식구들이 저한테 맨날 불러주는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 이 쓸데없는 너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너 지금 이쪽 안 된다고. 너 네가 잘나서 된 줄 알지. 너 아니야.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희 모두 그렇죠. 네. 정말 저희 모두 그런데 저한테 유독 그렇게 많이. 근데 제가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네. 나의 자격 없음이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네. 조금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뭐가 벌리고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뭐 실시간 검색어에만 올라가도 맞아. 아우 마음이 이렇게 있다가도 주여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계속 스마트폰을 검색하면서 내가 SNS를 검색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저희니까. 진짜 인간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냥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면서 그래 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다 잡게 되는 찬양이라서 네. 저한테는 그게 인생 찬양인 것 같고 사실은 스윗사운즈를 진행하기에도 너무나 자격 없는 저지만 또 그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또 함께 나누는 찬양 속에서 자격 없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찬양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스윗사운즈 시즌 3 힘 스토리라고 찬양 이야기라고 네.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좋은 또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희도 뭐 네. 시즌 3 그 열독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할게요. 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 그러면 그 인생 찬양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만 부르지 말고 같이 네.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시고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 주실 것을 나